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영산 시리즈 넘버 5 감람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감람산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모리아산의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마주보면 그곳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해발이 한 80m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다 그러면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마운트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봤을 법한 그런 나무가 그만한 수령을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모든 순례객들이 저 나무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봤겠구나 하면서 또 남다른 감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자말로 감람나무라고 하면 이 올리브 나무가 그 당시에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마운트 올리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열매가 닮아있는 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실제로 올리브 나무하고 같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중국 성경에서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참조해서 한국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감람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가 마운트 올리브 그 감람산이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운트 올리브 열매는 여러분이 커스코에 가면은 올리브유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공기름보다 더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비싸도 그걸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그거를 등잔으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처럼 그렇게 등잔으로도 썼고요. 또 소금에 절여가지고 여기에서 먹는 맛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고 현지에서 먹는 그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먹는 이런 올리브는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김치를 먹듯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물이 얼마만큼 빠졌나 하면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와요.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내보냈더니 이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가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묻이 드러났구나. 올리브 나무가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때 물고 왔던 그 잎사귀가 올리브 잎사귀입니다. 또 이 올리브 나무는 생장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뿌리를 박으면은 잘라도 또 나고 아주 생명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캐서 다른 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불을 태워야 돼. 뿌리까지 불을 태우지 않으면은 다른 게 성장이 안 될 만큼 그런 생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호산나 하는 사람들을 이제 환영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도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 감람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죠. 또 이 감람산에 이제 내려오면 겟세마네 기도를 했던 그곳에 지금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 바위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순례객들이 오면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엎드렸다는 곳에 나도 가서 엎드려보고 그러면서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 성전산과 더불어서 감람산은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산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쉬시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감람산은 예수님과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산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지만 감람산에서 특별히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저는 겟세마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 있었던 겟세마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봤습니까? 예, 본 사람 있죠?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은 그 주인공은 리암 니슨이더만요. 나중에 우리가 알았어요. 리암 니슨이 더 유명해진 다음에. 근데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구해내고 그 살아남는 유대인들이 무덤에서 마지막에 이제 타이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신들러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신들러가 죽었는데 신들러의 무덤에 와가지고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보면은 놀라는 게 뭐냐면은 무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을 이렇게 했는 무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했더니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사가랴의 그 예언에도 나오고 그런데요. 메시아가 이제 다시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라는 이제 신약의 내용이 그렇고요. 구약에서도 메시아는 감람산에서 올 것이다. 감람에 서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림해서 왕국을 회복하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감람산에 묻히면 가장 주님과 더불어서 이 메시아와 더불어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이렇게 무덤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 과거의 구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에도 그 무덤에다가 돌을 이렇게 우리는 꽃을 가져가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돌을 얹으면서 추모를 합니다. 그런 장소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순종하는 산이다. 겟세마네는 순종하는 산이다. 오늘 42절 44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피눈물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그런 실제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용어가 있던데 그렇게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장육부가 끊어진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있지만 이 끊어지는 단장, 장이 끊어진단 말이거든요. 단장. 막 온 배가 뒤틀리면서 막 경련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죠. 간절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렇게 하나님이 뭐 기먹으리냐? 저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하나님 들으실 텐데 인격적으로 기도하지 미친 듯이 해놓고는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산다. 이제 사람들이 쉽게 너무 비판을 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쉽게 우리가 입으로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구로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저 어려움 속에 있을까?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되고 또 낙심이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은 믿음으로 한심하고 아이고 저걸 못 일어서나 저 사람 저거를 왜 못 끝나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어떨 때는 남들과 다르게 내가 이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병자가 병이 든 것은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장애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다.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삶의 아픔, 이혼의 아픔, 또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사람의 마음의 아픔, 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등을 한번 쓰다듬어주면서 힘을 내시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위로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일어서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메네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 기름 짜는 기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마가 점령하면서 다 잘랐어요. 지금은 일부가 남아 있지만 그 나무 전체가 올리브 나무 산이었대요. 근데 그 소출되는 걸 가지고 기구에서 이렇게 찧어 가지고 기름을 냈잖아요. 그래서 뭐 절에서도 먹지만은 기름을 짜는 기구, 비트는 기구, 그걸 갖다가 겟세메네다. 원래 말이 뜻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겟세메네라는 곳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하신 곳이었다. 이게 누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죽게 되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앞에 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때문에 괴로워한 겁니다. 십자가 지는 육체적인 아픔도 물론 인간인 예수님이시니까 힘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통해서 혼자 되시고 외로워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그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겟세마네의 괴로움은 그것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영화로도 보고 TV로 하는 것도 보고 뭐 유튜브로도 보고 여러 번 봤는데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뮤지컬 할 때 가서 봤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노래를 이제 그 예수님 역을 하는 사람들은 뮤지컬을 하려면은 하이 G 말고 그 위에 G가 나와야 오디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음이 그 샤우링이라고 그러죠. 샤우링이 안 나오면 그 노래 배역을 딸 수가 없어. 그만큼 높은 음입니다. 근데 이거 가사에 보면은요, 이 Jesus Christ Superstar는 작사를 팀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 이 사람은 뭐 에비타라든지 또 뭐 유명한 그 캣츠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팬텀 오브 오페라라든지 뭐 온갖 것도 유명한 걸 지은 분이에요. 이분이 1970년대에 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 속에 물론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해서 이렇게 그 락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컨서버티브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는 빨리 망해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에게 어필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졌겠지. 십자가를 그냥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졌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했고요. 또 배고파하기도 하셨고요. 또 그 멸망할 그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생들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죽음은 언제 뭐에서부터 왔습니까? 사함, 이 죄의 싹슨 사망이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거구나. 인간이 아무리 부귀와 공명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떠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그걸 애통해하면서 야, 인간의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육신적인 죽음이 오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 놓이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I'd want to know, I'd want to know my God, I'd want to know 이렇게 하면서 막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Why should I die? 하면서 Why 하면서 높은 키가 와 하면서 올라가요. 전율이 확 느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당해야 될 십자가의 형벌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것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죠. 그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가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써놨는 그 영어 가사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절절해지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가슴속에 깨달아지면서 깨달아졌다는 게 100만 분의 1 정도 깨달았을까죠.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성경의 여호수아라는 말도 그 예수님의 그 말에 어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라는 말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33년을 사셨지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위대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과 눈물과 그 적막함 제자들도 다 떠났지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옷을 깔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떠났지요. 제자들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머리를 갈대로 때렸습니다. 그런 모욕과 질시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지시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형으로 골고다로 가시게 했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뜻 가운데서 늘 갈등하죠. 마치 씨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기는 싫고 순종을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 그의 마음속에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면서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순종하신 그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날마다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왔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그 생명나무로 다시 가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큰 화염검을 진 사탄 마귀가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다 금하고 그대로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러한 저주 속에 빠졌잖아요.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서 타락이 있고 불순종이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하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은 순종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순종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귀한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뭡니까? 순종하는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놓고 갈등하는 인간성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신성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은 우리도 또한 그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의 길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의 목적이 뭐냐? 순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뭘 통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분을 통하여 순종할 때 하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 자아를 끊고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돌보심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없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일 속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떡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 앞에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익이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뜻 앞에 정말 세상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아를 꺾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종하고 계속 순종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나? 예. 순종하고 싶은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이 밥 먹듯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순종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첫째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이 즉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려고 주셨죠.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주의를 받았습니까? 11조를 걸렀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착한 자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내가 집안에서 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나 정말 핍박받으면서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요. 오늘날 왜 이런 어려움이 내한테 오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 순간에도 돌이키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고 말씀 또한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목적도 변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고 확신시키고 그래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그분의 속성과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김명식 씨가 지었는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감격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 자신을 묵상하고 쳐다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분주하게 살지 말고 내 시간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해요. 달라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하여 죽노라 하시는 그 귀한 환상과 그 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적시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움을 주셔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고 감동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체험이 여러분 이 귀한 고난절 시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을 가졌던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안 잡혔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하여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나미 그 153 그 볼펜을 만든 송삼석 회장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잖아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 153을 새기고 믿음으로 경영을 했다. 그런데 큰 대박을 터졌다. 그런 감정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이런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첫 발을 디디고 물이 콸콸 흐르는 요단을 발을 디디고 또 앞에다가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순종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거 어렵다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는데 하지 말고 결단해봐요. 결단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와요. 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결단을 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 믿음이 오면 결단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믿음이 내게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호로 생명의 삶에 제가 읽다가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신 자리에 설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 서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서고 나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공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한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어도 그 일만큼은 못 해요.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못 가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그것만큼은 못 내려놔요. 이런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서보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용서. 다른 일은 다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희생.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어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올 수 없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신 그분의 헌신을 알게 된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알게 된다. 그 마음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따르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